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잼을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잼을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명령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뿐만 아니라 9절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의 말씀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단 위의 불은 꺼트려야 된다,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은 계속적인 예배,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헌신과 봉사,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불, 예배인데 어떠한 예배요? 계속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단에 임하시는, 교회에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기도인데요, 어떠한 기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 충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그럼 레위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까지 두는 그 번제물은 언제 제물로 드렸냐 하면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드려졌던 번제물입니다. 그 번제물이 타서 아침까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늘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입니다. 끊임없는 충성, 헌신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드리는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 바로 서원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의 의미는 사죄와 감사였습니다. 두 번 드리는 그 번제의 의미가 좀 다르죠. 서원과 결단을 하는 아침의 번제와 사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녁의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해질 무렵, 그것을 한 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 아침까지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단 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저녁과 아침에 번제물을 태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제사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일회성의 예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불은 누가 주신 불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불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불,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불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증거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헌신이요? 완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볼까요?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태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태웠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나무를 사용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 그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나무를 사용했을까요? 어떠한 나무? 아무 나무나 사용했을까요? 그냥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무 나무나 보이는 나무 그냥 갖다가 올려놓았을까요? 아무 나무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벌레 먹은 나무 쓰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해서 올려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립니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타오르는 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충성, 헌신, 사랑, 그리고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불을 보고 계시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그 불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도, 헌신도,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무엇을 통해서요? 그 불이 꺼져 있냐, 활활 타오르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은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들어가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제단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마음 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일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미 경험하셨고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이요?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지식적인 율법적인 것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음 재단에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꺼트리고 다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할까요? 부지런합시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부지런하겠습니까? 직장도 부지런하게 다니셔야 되고, 사업장도 부지런하게 운영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학생들 부지런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사업장 운영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내 삶의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믿음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재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의 불이 꺼지면 기도가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읽기 어렵습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활력이 사라지는 것 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활력이 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소명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은 저리 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활력은 없어지고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으면 소명의식도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도 없고, 활력도 없고, 역동적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역동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가? 마음 재단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재단에 불이 꺼지면 기도의 불도 예배의 불도 꺼져갑니다. 요즘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서 바로 예배, 기도의 불이 자꾸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목회를 해야겠죠.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겠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라는 겁니까? 모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성도님들은 모였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면 모였습니다. 멀리서 그 먹을 것을 이고 지고, 목사님 언제 얘기하는 건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진도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예배,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영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예배의 불도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을 절대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장 귀한 교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마음 제단의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을 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재단의 불을 피워야 됩니다. 가정재단의 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재단의 불을 피웁시다. 바로 옆에 있는 가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이죠. 나의 가정의 재단의 불은 어떻습니까? 막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까? 다시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활활 막 타오르고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 재단은 축복의 불입니다. 아멘. 자녀의 축복은 가정 재단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기도가, 가정의 예배가, 가정의 말씀이, 가정의 간증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고 축복받은 고넬료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인정받고 구제도 인정받고 사랑도 인정받고 화목도 인정받고 행복한 것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가정, 본이 되어 나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재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재단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찬양의 불, 간증의 불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그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그 가정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 찬양, 불이 꺼질 때 그 가정에는 불평과 불만과 싸움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만의 불이, 싸움의 불이, 타락의 불이 타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불이, 감사의 불이, 기쁨의 불이, 행복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는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재단에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불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귀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재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교회 재단의 불을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잘 하셔야죠. 저도 잘해야죠.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로서 쓰임 받고 있으니까
불을 꺼트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목사 혼자 그 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고 그렇잖아요. 은혜의 불을 함께 붙이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불이겠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불이 내려와서 임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중앙교회 성전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재단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그리고 성교의 불이 계속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재단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 재단은 믿음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 재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재단에 항상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또 순교를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불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단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그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디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 나가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누가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남원 중앙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어떠한 머리요? 어떠한 머리로요? 인간적인 머리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잔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성령의 불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려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공급해야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나무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를 공급하는 것, 어떠한 나무죠? 흠이 없는 좋은 나무를 올려놓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지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물을 드린다. 십자가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말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마다 화목제의 기름을 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매 순간 살아나가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려면 아까 12절 말씀을 보았듯이 그 12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 불, 하나님의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활활 타오르려 하려면 내 몸을 드리는 헌신,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사랑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색하게 살면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색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 드렸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제단에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면 어떠한 삶이라고요?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까요?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제단에,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제단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제단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 제단, 그리고 가정 제단, 그리고 교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신바람 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피우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재단 가운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